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시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지금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도서를 보실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전도서가 왜 성경 정경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혼동하게 하는 것일까? 도대체 전도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서는요, 읽을 때 가장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키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벌써 이거 읽을 때 힘 빠지지 않으십니까? 다 지금 헛된 게 5번 들어갔거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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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러면 왜 삽니까? 헛된 건데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보실 때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전도서는 한 가지의 가정입니다. if not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러지 않냐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럼 뭐가 헛된 겁니까? 왜 헛된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가정 하에 전도서는 지어진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참 중요하게 설파하고 역설하는 책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전도서를 보시면 예배에 관하여 나옵니다. 예배에 관하여 지금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솔로몬 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요, 우매자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매자. 그러면 여러분 우매자가 뭘까요? 우매자, 바보 같고 심지어는 멍청하다, 너는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이게 우매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우매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우매자라는 것은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 그것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우매자입니다. 알고 있는 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우매자입니다. 그 우매자라는 것은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일반 지식, 사회에서 얘기하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때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뭘 예배 드리는지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예배 대상이 누군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예배 때 어떤 태도로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매자입니다. 그것이 우매자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 보셔도 그 우매자에 대한 얘기가 성경 말씀을 보시고 복음을 접할 때 살짝 핀트가 벗어나는 얘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 아니지만 성경 말씀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읽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갑자기 핀트가 딱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이상한데?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는 구절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셨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지금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우매한 자이고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매한 자의 제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 예 그래요 교회 갈게요 딱 나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좋은 시나리오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동정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갑자기 꼭 핀트가 벌어지는 말 합니다. 잘 따라오다가 막 속에서 화나는 말, 막 뒤집어지는 말 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런 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근데요, 그 교회 목사님 신문에 났던데? 그 교회 장로님 유명하시던 분인데요? 근데 장로예요? 그 집사 아직도 있습니까? 꼭 들어보는 레파토리잖아요. 그 전도하다가 그런 말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더 신나십니까? 아니죠. 막히죠. 화나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좀 잘 들어봐. 이러고 막 싸우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 한 잔 달라 그러시고 쭉 말씀 이어나가시는 장면이 이어지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딸아, 너 가서 내 남편 불러와봐. 이 장면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가슴 철렁한 장면이었거든요. 왜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오후 대낮에 나와서 살짝 물 떠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남편 데려와. 지금 그것 때문에 낮에 나온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한번 그 복음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와서 항상 좋고 좋은 말로만 위로해 줍니까? 항상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가 잘못해도 그래 또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계속 좋은 말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이게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감추고 싶은 그 기억까지도 다 드러냅니다. 내가 잘못한 것까지, 남에게 은폐하고 싶은 것까지 그 악한 것, 죄악된 것, 그 폐부를 다 드러내게 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기부터 시작한다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그 잘못한 거야. 여러분은 올바른 걸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봤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글쎄요, 저는 의문부호입니다. 자, 19절 보시면요,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물가에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유대인 남정네였거든요. 남자 아저씨였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들어가면서 흥미를 느껴요. 흥미를 느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성이 있네. 내가 믿는 여호와와 어떤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네. 이분이 지금 나를 자꾸 건드리고 내가 마음을 열게 되네. 그럼 고백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란 말이죠. 네. 지금 여자가 고백하는 게 선생님인데 선지자예요. 이제 내가 뭔가 기대면 내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이제 나와 교제하시면 참 많은 위로와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말씀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기 이 산은 사마리아는 그리심산 혹은 게르시논 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 유대민족은 내려가서 남쪽의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한 거란 말이죠. 다른 곳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당신 나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엇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전도하시다가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습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 예가 21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장면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the saying. 여기 샤우팅 했습니까? 여기 화가 나서 애노이 됐다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야, 여자야, 내 말 들으란 말이야. 화를 확 내셨단 말,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믿으라. 친절하십니다. 한번 넘기십니다. 너 오해했지? 그게 아니야. 내 말 들어볼래? 따라. 중요한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 거야. 그 말은 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도 되고 그리심산 네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해도 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알고 있어야 할 예배의 지식은 하나님은 늘 들어주신다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매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참 많이 들어요. 저도 참 많이 듣는데 어떤 고백을 듣냐면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집에서 기도 안 돼요. 저는 교회 오고 싶어요. 저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참 좋아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처소는 기도하는 곳이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얽매여서 여러분 기도를 나는 집에서 절대로 못하겠다, 이것은 변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설거지 하시다가, 말씀 보시다가, 일하시다가, 누구 만나시다가, 운전하시다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느 곳에서는 못하고 어느 곳에서는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여러분과 함께 어느 곳에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느 곳에서든 마음을 모아서 몇 초라도 몇 십초라도 몇 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매자의 제사에 대해서 이것이 없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전에 개혁성경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 우리 참 익숙합니다. 신령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 그 무당 신령해. 다 알아맞죠? 야, 그 점정이 대단하던데? 신령해. 이쪽 간에 가면 이런 산신령이 있어. 이게 굉장히 토속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신령하다는 말이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다시 재번역한 것이 영이고요, 진리입니다. 이거 영어로 하시면요, spirit입니다. Spirit and truth.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배할 때 지금 여러분의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지식이 하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하나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없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입니까? 우매자의 제사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의 제사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백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 정말로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은 본문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다시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절입니다.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다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구절이 와서 마음에 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이 지금 이 순간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 이 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야. 이 감동이, 이 경외함이 지금 우리 이 순간 예배 시간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가십니까? 얼굴 보였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으니까 오케이, 끝. 혹시 이거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너무나도 거룩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각성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까요? 표면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의식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에 따른 예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나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나게 오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예배를 보신다면 꼭 일어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중간에 보시면요, 우매한 자들이 나오란 말이죠. 우매한 자들. 그런데 이 우매한 자들이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구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빠진다면 이 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명 각자를 만지시고 터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죽지 아니합니다. 살아 숨쉽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기 암흑시대에 보시면요, 예배가 참 많아졌어요. 오히려 예배학자가 얘기합니다. 아, 건물이 커지고 큰 건물들, 수많은 미사들, 예배들, 복장의 사제 복장이 화려해집니다. 더 커지고요, 문양이 들어가고요, 의미가 있어지고요. 모자 보십시오. 지팡이도 큰 거 들고요. 모자를 한번 쓰에 있어서 그 모자가 마치 하늘 찌를 듯이 큰 모자입니다. 분명히 늘어났거든요. 분명히 건물 커졌거든요. 사제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열심히 잘하는 것 같거든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게 역사의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와 주십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무엇이라고 해석하십니까? 나는 은사가 있어서 레마로 들어.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된 것이 내 은사야. 좋습니다. 은사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위로와 권면하십시오. 그러나 단 성경 말씀 안에서 해석하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저는 무섭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게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죠? 왜 무섭죠? 왜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앉아 계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음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아, 딸아, 네 삶 바꿔볼래? 내가 여태까지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이 있는데 아무도 들키지 않고 다가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너 바뀌어라, 그만둬라, 다시 태어나라. 말씀을 듣는 것은요, 정신이 번쩍 나는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날선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긴장하게 됩니다. 뭘 바꾸라고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 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기 보시면 그 말씀 나와요. 하반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란 말이죠.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표면적인 이유였었는데, 책임감에 의한 예배였었는데, 의무감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냥 의식적인 거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뒤집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순간 나왔지, 나 만나러 왔지, 아들아 사랑해, 딸아 사랑해. 근데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 내가 말씀 줄 테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올 수 있겠어?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올리시겠습니까? 이 순간은요 예배 시간만큼은요 거룩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한 시간입니다. 감히 예배를 빼먹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배는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안에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이들 대답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순간, 어떤 분은 찬양하는 거, 어떤 분은 설교 말씀 듣는 거, 다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예배 순간은 성경 봉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만큼은 신경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혓바닥으로 말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가 내 주관적이 되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에 자꾸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흐려지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예요. 때문에 이곳에 서신 분들은요, 강단에 서신 분들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들은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여기가 내 해석이 들어가고 내 의견이 더 첨부해지고 시국을 말씀에 두들겨 맞춰서 전해지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요, 말씀 온전히 그대로 전해져야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경 봉독하는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는 그 순간 여러분 즐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열으셔서 경청하셔야 됩니다. 앉아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전한 삶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전하시고 하는 것이 있다면 듣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검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신다. 이건 잘 알아요. 근데 한 가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살아있고 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죽어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내 앞가림 해게 주시고 불가능에 가능해 주시고 내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 말씀이 소설이고 역사고 시에 불과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선택, 주의 말씀 받는 바로 내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깨져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나에게 말씀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고 싶었던 거, 내 배부를 도려내는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나됨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바꾸시고 드러내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둘째, 하나님 경외함으로 만나십시오. 경외함으로. 5장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설정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절 말씀 보시면, 1장과 2장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세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이 참 잘 나와 있거든요. 2장과 3장에서. 여러분,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원문을 봤어요. 봤더니 흙보다는 먼지가 더 가깝습니다. 먼지라는 말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호흡이 닿고 어느 순간 육에 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뭘로 돌아갑니까? 한 줌의 먼지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다고 믿어요. 아들아, 딸아, 너는 이런 존재야. 분명히 유한해. 무한하지 않아. 한계가 있어. 그 한계 너 알겠니? 물어보시는 그 말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나는 영원해. 네가 나한테 오면 영원해질 수가 있어. 아들, 딸, 나한테 올래? 오겠어?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초청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분을 경외함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복음성가 중에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 나의 친구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친구이신 예수, 이런 거 참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를 없애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 일로와 부르면 오는 그 친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에 혼동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원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을 하시건 안 하시건, 내가 잘 되건 못 되건, 내 환경의 곤감이나 전함이나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 첫걸음이란 말이죠. 먼저 알고 깨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난 안 믿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는 그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내 연약함과 잘못함과 범죄함과 죄악을 인해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회개하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기쁨이었다, 평안이다, 위로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먼저 온 것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주님과 대면한 그 기도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떨렸어요. 하나님,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이 안에서 순간적으로 나의 죄에 대한 것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서시면요, 한 가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없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 나의 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담벼락에 있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응답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에요. 나를 변명하고 나를 치장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주님 응답하실 틈이 없으세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를 만나지 않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살리실 수 있어요. 매달 수밖에 없더라고요. 베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불쌍하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르게 살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간절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죄 짓는 사람들인 세리처럼 도둑질하는 그런 근본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거든요. 그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요. 응답이 안 왔어요. 하나님, 저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옵니다. 저는 수요 예배도 참석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옵니다. 저는 찬양 예배도 옵니다. 철회도 합니다. 저는 영어 공부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배 출석 안 한 자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틀릴까요?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요, 남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나를 그냥 주님 앞에 내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 죄 때문에.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습니다. 대신에 세리와 같은 기도, 하나님, 저는 주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저는 주를 만날 수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려주심에 그나마 기도하고 그나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삼아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네. 이것은 예배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배는요, 여러분과 저를 삶에 결단하게 합니다. 변화시켜줍니다. 4절부터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요, 서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 거란 말이죠. 서원 함부로 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서원이 다시금 지금 2017년도에 와서 다른 말씀으로 한번 바꿔보아라. 같은 뜻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결단입니다. 결단하는 것. 이게 서원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신다면, 터치해 주신다면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나간 죄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지 못했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기도와 찬양 더 하겠습니다. 예배 더 참석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 예배의 열매는 어디서 만족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행동 결과의 완료입니다. 마침입니다. 내가 듣고 내 마음속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끝! 이러니까 지금 변하는 삶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배는요, 또 와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변화받을 시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 순간 나는 그 전의 것은 가위같이 베어버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변합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란 말이죠. 타성해졌고 의식에 젖어 있고 나만 앞섰고 더 이상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주님께 남의 발을 닦아주는 제자, 사랑을 전해주는 제자, 이게 결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분명히 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을 내게 요구하는 것인지.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외국에 나가서 민족을 섬기겠다, 밖으로 나가겠다. 좋습니다. 난 어떤 선교 단체에 들어가겠다.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서 내 영이, 나의 속사람이 쪼개지고 변하지 않는 다음에야 장소가 바뀐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남을 탓합니까? 나거든요. 내가 여기서 못하는 예배 다른 데 가면 드려집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성경 말씀 보시다가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교제하시면요, 한 가지입니다. 아들, 허락해준 네 아내 사랑하고 있어? 딸, 네 배우자 잘 섬기고 있어? 아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자녀와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 유지하고 있어? 아들, 너 부모님 잘 모시고 있니? 물어오십니다. 여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잊고 삽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첫 번째고 무엇보다도 문제인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새롭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잡힌 바 돼서 새 사람으로, 새 종으로, 새 제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2번 드리잖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2부 예배까지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기대하실 거예요. 아, 그래, 우리 3일 밤 기도회도 있어, 수요예배도 있고, 이제 뭐 주일 예배도 또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불꽃 같은 너로 감찰해 주신다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문 밖으로 나가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가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는 문 그 순간에 또 다른 예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저부터 바뀔 것이고 바뀌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뀌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저 천상에 들어갈 것이므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